우리 학생들을 빼고는 어른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 입사님도 우리 잘 이용하시는 쿠팡 오늘 잘 이용하십니다. 우리 입사님 뭐 주문한 거 있으세요 이번 주에? 직접? 네, 이번 주 없으시고 네, 자율성 있으시고 우리는 있어요. 아침마다 뭐가 앞에 와 있어야 이제 그날 하루를 또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검색을 하죠. 내가 뭘 살 것인가. 그리고 수백 개의 검색된 물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나는 어떤 걸 주로 고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게 리뷰를 보죠. 똑같은 물건이면 리뷰이 많은 걸 일단 사고, 그리고 어떤 리뷰가 달렸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리뷰를 보기는 봐요. 그런데 요즘 리뷰는 대부분 AI들이 만들어준 리뷰들이 많고 또 조작된 리뷰들이 그 전문으로 가르치고 전문으로 그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모든 리뷰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리뷰를 봅니다. 별 하나짜리부터 봐요. 별 5개 주는 건 일단 안 봐. 왜냐면 아무튼 이 사람은 무조건 오케이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별 5개. 저도 가끔 그런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별 하나를 주는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별 하나짜리부터 봅니다. 당신이 별 하나를 준 이유 나는 궁금하다.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은 택배 기사한테 따져야 될 걸 왜 판매자한테 따지고 있지? 뭐 집 문 앞에 던져 놓고 갔어요. 아니면 저기다 놓고 갔어요. 왜 이런 식으로 배송합니까? 아니, 판매자한테 왜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거는 빼. 당신이 별 하나 준 건 내가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 또 어떤 거 보면은 자기가 잘못 골라 가지고 엉뚱한 게 왔다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세히 보면은 자기 잘못 주문한 게 맞아요. 그럼 그 사람 것도 빼야지. 자기 잘못한 건데 왜 그걸 판매자한테 따지고 그래요? 자기가 자세히 보고 골라야지. 자기 집 사이즈랑 안 맞는 거는 그 판매자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고르는 거지. 왜 자기가 자기 잘못 골라 놓고 이렇게 리뷰 테러를 하면 되나? 이 사람 이 리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근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리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샀는데 이런 기능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중복해서 몇 명만 나는 그냥 쓰겠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별 2개짜리, 별 3개짜리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복이 되면 이 사람 거는 일단 거르자. 아, 그런 식으로 어, 제품을 저는 판단을 하곤 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무엇일까? 그 기준을 보면 한 번 온라인 쇼핑몰 내가 한 번 이 사람 거 샀는데 망했어. 그럼 나는 이 사람 한 번 아니면 나는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거 샀는데 물건을 샀는데 아니면은 어떤 제품을 샀는데 이 제품이 뭐가 문제가 생겼어. 다시는 이걸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때만 잘못 온 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 성향이죠.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 이 사람 거는 아니야. 내가 사 봤는데 알아. 몇 번 사 봤냐. 한 번 사 봤는데. 한 번 사 봤는데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판단해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물건 사는 것만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민수야? 학교 버스 타고 가지. 버스가 편해? 지하철이 편해? 둘 다 이양이에요. 그렇죠. 버스만 타는 게 편해? 버스랑 지하철은 둘 다 타는 게 편해? 같이 타는 게 편하지. 버스만 타면은 더 빠를 수도 있나? 거의 없어요? 네. 나는 택시를 불렀는데 내가 이상하게 택시만 부르면 택시가 빨리 안 와. 난 택시 절대 안 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버스를 타면 그 버스는 항상 늦게 와. 그래서 나는 버스 안 타. 돌아가더라도 난 지하철을 타. 그러니까 이런 자기만의 경험, 한 번 경험한 것을 근거로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은 굉장히 불친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리뷰를 보면 주인이 아니면은
직원이 친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런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식당 절대 안 갑니다. 여기는 친절하지 않구나. 그런 서비스나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그거예요. 아무리 거기가 맛있어도 난 불친절한 데는 갈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뭐 판단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리뷰들 별 두세 개짜리가 있다고 해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 사장님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고 왔어요." 이런 글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갔을 때 직원이었거나 아니면 그 직원이 인제 바뀌었거나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이 식당 가깝지만 나는 안 가. 한 번 아니면 나는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식당 안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뭐 배송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어떤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은 보면은 단순한 어떤 스타일, 성향일 수도 있지만 성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건 그냥 일종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무슨 결정할 때 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무슨 근거로 그런 결정을 가지고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1장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는요,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쭉 나오고 이 제자들 중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까지 돼서 한 120명 정도가 모입니다. 대단하죠? 조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때. 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데리고 다니긴 했는데 그룹으로 3 명씩 4 명씩 묶어서 데리고 다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야 너가 반장해." 막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모임을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주도할 것이냐에 대한 역할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20 명이나 모입니다. 그러면 그 120 명이 모여서 한 사람 앞에 한 마디만 해도 120 마디가 돌아다니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그런 조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120 명이 모여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였느냐. 성경은 그것을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면 이거 반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베드로가 나설 수도 있고 야고보가 나설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이 주도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14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기도였다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 시작. 문이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이제 나눴는데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성령님이 너에게 올 건데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번 주에 성령님께서 우리 나들목교회 예배 온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건데 여러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그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 성령님을? 우리 김미연 집사님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지난주하고는 달라 이번 주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김미연 집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기다리실 거예요? 다음 다 준비하세요. 지금 다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역시, 역시 우리 신령한 신실하신 우리 집사님. 우리 은사님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잘 기다리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와 뭐 별다를 게 성령님 오셔도 나는 이번 주 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향상을 보면 우리는 지난주랑 별다를 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해도 늘 우리 하던 대로. 왜냐면 성령님이 왔을 때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요. 지난주에 생각 없이 살았으면 이번 주도 생각 없이 살 거고, 지난주에 게으르게 살았으면 우리 이번 주도 게으르게 살아요. 나 바쁘니까 성령님 오시면 나한테 말해. 내가 바로 뛰어나갈게.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나 자고 있을 테니까 성령님 오시면 깨워. 이런 식으로 산다고. 아니면 저 이제 알람 맞춰놔. 대충 한 수요일쯤 오시겠지? 성령님 확인해. 딱 알람 해놓고 수요일 딱 되면 아이고 성령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나 보다. 뭐 별일 없네. 아니면 월화수목 매일 저녁 7시마다 알람 울리게 막 만들어 놓고 생각나도록. 왜냐면 나 바쁘니까. 우리 바쁘잖아요. 일주일 동안 할 일도 많고 쉬느라 노느라 일하느라 바빠요. 뭘 하든지 아무튼 바빠. 성령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 기다리는 그 스타일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 오늘 그냥 대충 말씀을 들어도요. 다음 주에 우리 또 들을 거니까 그냥 주중에 생각이 안 나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음 주에 또 말씀 들으면 되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더라? 지난주 설교 제목 민수야. 지난주에 엄청 열심히 듣는 것 같긴 하던데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나 대략적인 키워드라도 세 글자 있었는데. 와 우리 힌트를 딱 주고 있는데 힌트를 딱 주고 있는데. 네, 맞아. 기다림 공동체. 지난주의 키워드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일단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래 라는 명확한 말씀을 들었다면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에도 아주 유익하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냐.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첫 번째. 지금 제자들 12명 중에 1명 빠졌고 11명이 있고 그 위에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참했던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팬이 있었는데 그 팬들 12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 리더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11명도 경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달라. 마치 나는 어떤 식당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식당은 나는 안 가. 나는 별표가 리뷰 점수가 낮은 곳은 또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어떤 식당을 정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 11명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자들 11명도 그런 경험과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 같이 모여 있지만 성령님을 똑같이 기다리고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태도는 다 달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는 우리 모습하고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믿음도 다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르고 예배 끝나고 뭐 하지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고 오늘 예배 끝나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나는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판단도 다 다르고 서로 신앙에 지향하는 바도 다 다르고 근데 이렇게 모여 있어 한 곳에. 다 다르지만 한 곳에 모여 있는 공동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제자들은 다른 점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해요. 마음을 같이 했다. 방향을 똑같이 만들었다. 서로 방향이 달랐는데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은 똑같이 모았다. 야, 우리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야, 우리 모두는 일단 기다리는 쪽으로 다 가야 돼. 다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방향으로 모두가 마음을 모았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그 기준을 향해 빠르게 갈 수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일단 저것이다. 우리 다음 주에 뭐 먹을까요? 제가 전도사님들 늘 하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뭐 먹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먹는다. 일단 모여서 밥을 먹는다. 뭘 먹을 거냐? 일단 이건 몰라. 이거는 일단 여러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주일날 점심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음식을 해 먹는다. 어떻게 먹을 거냐? 뭘 먹을 거냐? 준비를 서로 해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면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다른 내용을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 무엇인가 밥을 먹는다.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려고 하는데 뭐 먹지? 목표는 같잖아요. 뭘 먹을까? 일단 먹는 건 중요해.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싸워도 되는데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라고 의견을 나누는 건 오케이다. 우리 나들목 공동체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나들목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표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 오셔야 끝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까? 이미 마지막과 같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향점은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이 시작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내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많이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 공동체에 내가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비록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교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오늘날 지향해야 되는 유일한 목표고 유일한 방향이에요. 뭐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행복하고 그게 다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표요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모아야 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 우리 그냥 기도나 합시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성령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제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2번 있어요. 2번. 언제일까요? 임 목사님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2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시작과 끝. 언제 우리 시작할 때 네. 끝날 때?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기 전과 후. 찬양 끝나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거든요. 시간 때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개인적인 시간이 있다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게 없어도 유일하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다음. 대표 기도가 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야 우리 기도 시간이야. 그리고 대표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지. 앉아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근데 마치 그 듣는 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물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겠지만 기도하는 대표자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가 된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된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어 기도를 할 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사탄도 발동을 걸어. 기도를 못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 못해. 왜? 교회 순서에 합심 기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합시다. 매번마다 설교 말씀 듣기 전과 후에 기도를 해. 그러면 그때 뭐 정전을 일으킬 수도 없고 하니까 기도를 하기는 해. 그래서 마귀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딴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기도를 하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요. 그 기도 시간에. 어 사탄이 그 시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보다 오히려 더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기도는 우리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어유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도록 아니면 가만히 있도록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인제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시간은 더더욱 그렇지. 대표 기도하는 시간은요.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은 긴장되니까 엄청 준비를 해. 마음을 모아요 일단. 잘 모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 대부분 경험하시잖아요. '이번 주 내가 기도네.' 벌써 인제 편하지 않아. 준비해야 돼. 쓰긴 써야 되는데. 미루다가 토요일 날 지난주에 했던 기도 뭐였나 가지고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기도를 씁니다. 그 주일날 와도 마음이 안 편해. 기도가 있으니까 '나 오늘 기도야.' 긴장이 돼요. 이렇게 긴장하는 그 정신 그런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경건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대표 기도하는 분은 긴장을 하니까 마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돼. 근데 대표 기도가 아닌 그날은 우리는 이제 자유해. 왜? 나 긴장할 일도 없어. 합심 기도? 약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마귀도 건들지 않아 그 시간에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왜 우리의 마음이 아멘이 잘 안 되느냐. 이게 내가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저분이 기도하는 거고 내 마음은 그렇게 동참하지 않아도 티가 잘 안 나.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냐.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죠? 그럼 막 더듬어 보면 그래도 제일 예배 시간에 긴 시간이니까 기다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에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인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잘 생각이 안 나. 뭐였지? 항상 똑같은 기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들 기도 되게 은혜 받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솔한 기도 그리고 막 불처럼 뜨겁게 기도하진 않아도 기도는 그런 것과 상관없잖아요. 뜨거움의 기도 그건 혼자 있을 때 하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는 그런 기도가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그 기도의 시간이 좀 은혜가 너무 많이 돼요. 아.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를 듣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듣고 있다. 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아니면은 합심 기도를 하든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 마음을 실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시간 말고 그 기도 대표 기도자 말고 이제 합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우리 마음을 모으는 그런 기도. 지금 제자들이 모여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인제 왜 힘썼느냐? 기도하는 시간 바로 다음에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 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말씀 앞뒤에는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2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직접 내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도를 안 해. 뭐냐? 기도를 안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 '뭘 드릴까?'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더 안심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묵상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묵상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묵상 기도가 달라요. 우리는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생각하고 있다. 묵상 기도는 고대 수도원에서 굉장히 신령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 높은 기도거든요. 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아요. 성향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기도를 생각하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있구나.'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님 제 마음 다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뭘 알아? 하나님 몰라요 우리 마음을.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GPT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주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뭘 인도해 줘.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반주가 끊겨. 그러면 갑자기 생각해. '왜 반주가 끊기지? 왜 반주 안 해 주지?' 그래서 반주 딱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상황에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같다. 교회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시간, 그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막 부르짖으며 뜨겁게 말도 엄청 빠르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생각하는 기도는 안 돼요.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기도도 괜찮아요. 읊조리는 기도도 괜찮아요. 다윗이 그 전문가거든. 읊조려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소리 질러서 그러나 고요히.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지는 않아도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누가 들으면 안 돼? 그럼 나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있잖아요. 그거라도 읊조리며 기도하면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읊조리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그럼 너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할 때 하루에 한 번씩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만이라도 하루에 주문 외우듯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 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냥 한번 쭉 그냥 읽고, 제 청년 때 제 목사님이 도저히 기도 못 하겠다. 그럼 차라리 예수님께 편지를 쓰라고 그러지. 편지 와 가지고 펜 들고 그냥 막 써라. 예수님, 하나님 저 오늘 왔는데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글을 쓰라.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생각하는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또 내 귀로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생들 가르치던 그 전도사 때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거든요.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귀로 들으면서 하는 게 진짜 기도다. 큰 소리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눈만 감고 '나 기도하고 있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그건 기도 아니다. 읊조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귀로 들으면서 또박또박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수련회 때나 집회 때나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여전히 유효한 저는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나들목 공동체 안에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유일하게 2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왔구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행위, 그 행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이스라엘 제자들 이 합심 기도 바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수용성, 말씀이 되게 하는 힘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바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이렇게 일었을 때에 예수님께 벌벌 떨면서 그냥 우리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런 일종의 겁쟁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큰 소리는 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허물이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려고 할 때, 야, 베드로 일어났다, 베드로. 내가 쟤에 대해서 잘 알아. 벌써 우리는 다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그 판단을 꽉 눌러주는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120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꽉 이미 눌러버린 상태에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명 유다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였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떠나셨는데 이 모든 배후에 유다가 있었다. 유다가 우리를 배신했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 유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다락방에 지금 있는 것이다.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한 사람 앞에 전가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야, 누구 때문에 그랬어, 지금. 싸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에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있어도 조금 있고 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충분히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그 유다에 대한 배신감. 우리 같이 끝까지 하기로 했는데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배신감, 그 분노, 복수심. 그걸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문제였는데 베드로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약 성경 69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형제들아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저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전 너무 마음이 좀 흐뭇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실수를 했어. 잘못했어. 근데 옆에서 누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실수해도 우리 인생 안 망해. 옆에서 괜찮다고 해 주고 동의해 주고 이런 일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거야. 우리 가정을 더 힘있게 할 거야.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할 거야.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저는 엄청 힘이 날 것 같아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 베드로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만 배신자로 딱 찍히면 나머지 11명은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잖아요. "야 우리는 유다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 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일은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것뿐이고 그래서 유다는 지금 본인이 그 십자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었으니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 그 자리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읍시다. 그래서 이제 추첨해 가지고 마띠아라는 제자가 12명 12번째 제자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이번 주는 진짜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냥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오게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제자들에게는 있었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 오로지 그 말씀을 저에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무슨 말씀하실지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폭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기도도 없이 기도를 생각하는 그런 순간으로 다 버리면 우리의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10번 드리든 20번 드리든 아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긴 해요. 안 되는 건 아니고. 도움이 되지만 우리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 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자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듣기 바로 전과 바로 후가 아니라 내 믿음이 커지면 이것을 이제 점점 늘려요, 늘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의 관리를 잘해. 내가 그냥 쉽게 화내지 않도록 내 마음이 짜증나지 않도록. 왜 오늘 나 말씀 받을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내가 오후에 나 무슨 스케줄이 있지 오늘 홈회실 갈까 어디 갈까 막 머릿속에 막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을 더 늘려 인제. '나 오늘 오후에 뭐 하고 놀지?' 그걸로 금방 다 날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커지면 점점 늘어나서 토요일 저녁까지 가요. 토요일 저녁에 '아 내가 일찍 자야 돼. 오늘 내일 예배드리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드려야 되니까.' 금요일까지도 갑니다. 목요일로 가고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도 끌고 와 가지고 또 주중을 채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예배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계속 넓혀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야 나 진짜 그때 그거 잘 선택한 것 같다. 야 그때 결정 진짜 잘했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선택해도 후회가 더 많아요, 후회가. '아 내가 그때 그 식당 안 갔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 옷 안 샀어야 되는데. 다행히 무료반품이야.' 계속. '아 나 그때 그거 할 걸. 나 그거 했어야 됐는데. 나 그거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이런 마이너스 되는 선택들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아.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아예 보류시켜 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대부분 그것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거나 어떤 상황이거나 내 느낌이거나 감정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더더욱 공동체 안에서 내려야 되는 결정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조직이 좀 필요한데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막 훈련시켰거든요.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막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거기까지 갈 건데 지금은 그 전에 출발 전에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이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부분 교회나 가정이나 내가 해 봤는데 우리 경험이 나서 그러겠죠. "난 이런 스타일이 싫어."라고 우리의 성향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을 때 신혼 때는 많이 싸우죠 처음에는. 내 스타일하고 다르고 내 성향하고 다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에 다니기 시작해서 '아 나랑 좀 뭔가 어색해. 좀 달라.' 우리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 경험이 나서 앞에 서게 되고 내 판단과 내 가치가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뒤로 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이런 결정과 판단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선택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장 모여서 했던 것이 마음을 모으는 것과 기도하에 힘쓰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과 기도하는 데에 힘을 썼던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지고 내 마음의 어떤 결정하는 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 나는 무엇을 판단하고 또 무엇을 선택할 때 나는 어떤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가? 내 판단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 이 한 주간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들 어 모든 결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결정. '나 오늘 뭐 먹지? 기도해 봐.' 그런 건 아니에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은 아 베드로가 그 결정을 하려고 했던 그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이 낙오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 12 명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모두의 동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12 명의 제자를 채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과 우리의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만한 일들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에 그것을 할 때 '나는 어떤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이냐. 바로 이 일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성향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물었는데도 응답을 잘 해 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확인해 보고 '내 기도가 깊지 않아?' 그러면 그냥 주기도문을 내가 부지런히 외우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야 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매우 유익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판단을 주어서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동의하고 그 말씀에 화답할 줄 아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